창세기 16장 15절로 1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로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기로 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날씨가 아주 그래서 그런지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또 빠지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 요즘 이렇게 환절기 때는 정말 조심들 하셔야 돼요. 다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컬럭컬럭 하시고 막 그냥 기침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희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40일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시고 나서 5일 빠지셨죠? 감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셔가지고, 하필이면 또 왜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니까 감기가 몽창 걸리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장로님 위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 하면은 뭐 세계 최고의 경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였었나요? IMF를 한번 겪었는데도 웬만한 나라들은 IMF 겪고 나면은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그 IMF를 겪었으면서도 굉장히 다시 한번 급성장하는 경제적인 아주 큰 성과를 지금도 이루고 있고, 세계에서도 웬만한 뭐 굴지의 제품들 하면 다 삼성, LG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유명 브랜드 네임을 거의 한국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만 세계적인 공통으로 등재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아시네. 세계의 공통어가 등재가 됐어요. 빨리빨리 이 말.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도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라틴 분들도 한국 분들이 빨리빨리 하면 다 알아들어요.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것들을 좋아하고 빨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빨리 뭘 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뜸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 보면은 밥이 좀 덜 돼가지고 설 익은 거 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빨리 한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 배달 문화가 굉장히 빠르죠. 짜장면 배달했는데 10분 만에 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짜장면을 배달해서 만들고 가져오는데 10분 만에 짜장면을 배달해서 집 앞까지 가지고 옵니까?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배달이 아닌데 원체 배달을 빨리 엄청 속도 있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배달의 민족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가 참 빠른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은 막 답답해하고 말입니다. 막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관공서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우리 자동차 뭐 하려고 하면은 이 DMV 같은데 가면은 세상에 저는 뭐 그렇게 일 처리를 늦게 하면은 아마 한국 같으면 다 혈압 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웬만한 대기업에 50대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빨리 조기 은퇴를 시키고 퇴직시켜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요즘에 어떻습니까? 장로님 50대신가요? 70대세요. 50대는 아직도 요즘에는 뭐 쌩쌩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 50대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힘든 데인데 이런데 제가 요즘에 어저께도 같이 소망의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이제 하러 갔는데 세상에 우리 소망의 분들은 70대가 아니신 것 같아요, 다들. 굉장히 다들 젊으시고 아주 그냥 뭐 의욕적으로 뭘 자꾸 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참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소망에는 단합대에서 밥도 얻어 먹는데 우리 남녀 성교회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밥 한 번 얻어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시간에 여러분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게 참 뭐 일을 못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한국이란 나라가 특히 우리 정서가 나이가 많으면 뭔가 잘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퇴보하는 시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게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뭔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사막을 가르는 자동차 경주 중에 하나가 랠리라는 게 있습니다. 랠리가 있는데 여기는 랠리 이 차에는 2명의 사람이 탑니다. 한 명은 운전하는 사람이 타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지도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페이스 노트라는 사람이 같이 탑니다. 2사람이 같이 타요. 그래서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고 뭐 시속 200km, 300km를 달려도 옆에서 페이스 노트가 제대로 지시를 안 해주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운전하면서 여러분 나침판을 보고 언제 그걸 하겠어요? 그 빠른 속도를 내고 달려야 되는데 사막에서요. 그 길을 전혀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페이스 노트가 지금 우리가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동쪽으로 핸들을 꺾어라 라고 가르쳐주면은 그 차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막에서 무슨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페이스 노트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 노트가 가라는 대로 운전수는 운전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결승선에 도착하면은 그 차가 승리하는 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빨리 달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빨리 달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빨리 성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벌써 말하는 것도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속도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는 이거보다 한 2배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셔가지고 많이 지금 속도가 줄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빨리 가는 것 중요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확히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 똑바로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우리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함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귀한 일들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페이스 노트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기 이전에 아브람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빨랐는지 이 성경 말씀을 봤더니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4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을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안에서 가장 뛰어난 거의 뭐 매니저급 되는 그런 종에게 자기 재산을 넘겨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와 너
와이프인 사라를 통하여서 낳아지는 그 자식이 너의 모든 것을 소유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 정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으면 아 그래요? 하나님 하고 기다릴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기 16장 딱 한 장 넘어갔거든요. 그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4장에서 16장 15절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한 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당장 내 아들을 가짐을 통해서 상속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야, 정말 엄청 빠르죠?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꼭 아브라함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기 원하여서 뭔가 다듬어 나가세요, 항상. 그래서 어떨 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일을 생기게 하셔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 다들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빨리 성취돼야 되고 빨리 뭔가 완성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참는 것보다는 자꾸 내 방법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성취해 나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완성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내가 원해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이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어서 굉장히 기쁜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행복해요. 즐거워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없는 자식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다음 장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몇 세요? 네, 99 빼기 86. 우리 한장로님 제일 빠르시네. 아까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 16장 사이는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16장에서 17장 단 한 절 그 사이가 1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친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 우라를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참지 못하니까 16장 16절부터 17장 단 1절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친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해결하실 텐데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아와 자기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하나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되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죄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건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뭐 마트에 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깽판을 막 쳐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뭐 장난감 그거 1불짜리 하나 사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안 주면은 막 그냥 뭐 월마트 쓸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 화가 났잖아요. 이제 저희 집사람 둘이서. 그럼 뭐 난리 치다가 차에 딱 타면요. 집에 올 때까지 자네는 안 그럴 건데, 자네는 안 그럴 건데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두세 번 하면 괜찮은데 올 때까지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네는 안 그럴 건데, 자네는 안 그럴 건데, 자네는 안 그럴 건데. 이게요. 사람이 더 약이 올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또 자네는 또 안 그럴 건데, 자네는 안 그럴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하면은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막. 그럼 뭐 저희 집사람 저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어떻게 너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어 막 혼을 내죠. 여러분 얘가 왜 찬이는 안 그럴 건데 안 그럴 건데 그런 줄 아세요? 예? 예. 가면 뒤지게 맞거든요. 막 얼마나 무섭게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가 저 정도 됐죠. 안 그랬으면. 그런데 이게 부모하고 단절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하고 단절될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걔가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약을 올리는 거예요. 부모는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육신적으로 부모님이나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뭐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고립됨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이 13년 시간 동안 얼마나 황폐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들 이스마엘은 얻었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아들은 얻었지만 하나님과 끊어졌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축복받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됐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뭔가 이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기다리란 말이야. 참으란 말이야. 내 방법대로 해결할 거고 내 방법대로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못 참아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3년을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혹시 20년, 30년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단 한마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 못 듣고 자꾸 내 방법, 내 실력, 내 자랑, 내 요령, 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단절됐던 것은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것 때문에 그분과 끊어졌어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약속 안 지키고 목사가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목이 쉬어가면서 40일 특별 세배에 나와라 그냥 하는데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아멘은 안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왔던 실력, 경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작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부족하십니까? 가진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얻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치시면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태껏 지나온 모습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에 정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참 단 한 번의 그 실수를 통하여서 자그마치 13년이나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86세에 하나님 만나서 99세에 하나님 다시 만났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전지하신 분이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을 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초반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 13년 동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들 이스마엘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라, 행하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 아주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이 장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모르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노망이 드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인이 박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얻었고, 없는 중에도 불가능한 죄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하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아들을 완전히 행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서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초라한 분이십니까? 나의 가난 하나도, 나의 질병 하나도, 나의 모든 환경과 문제 하나도 못 고치실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이 뭡니까?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요, 사람을, 생기를 불어 만드시고 말이에요. 하늘의 태양도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태양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달은 누가 만드셨어요? 지구는? 은하계는? 나무는? 여러분은? 알긴 참 잘하는데, 알긴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전능하시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것을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함을 믿었다면 너희가 그 전능함을 믿고 행하라. 그것이 너에게 확실한 믿음이고 증거고 간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믿었어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 17장 1절에 쭉 이제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들의 말씀들, 메시지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민족이 난다, 왕들이 나온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앞에 것들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왕들도 나올 수 있겠고, 뭐 이스마엘 통해 날 수 있으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됐어도요, 아니, 어떻게 돼요? 돼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나 살기를 바라라고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돼. 그건. 아이고, 사라져의 아들 낳는 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안 돼요. 누구나 잘 되라고? 이스마엘이나.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실컷 기도해놓고 딴소리예요. 하나님 막 그냥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실컷 기도해놓고선 내 입으로는 계속 불평, 불만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17절 그 짧은 그 사이에 마음이 요동하여가지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낳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뭐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정말 주는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으니까 정말 믿음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는 그 자리까지 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과 괴로움들과 고통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루시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래전에 쓰여졌던, 그냥 뭐 아주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어떤 문헌들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할 리 없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 이름을요?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자,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그 뜻이 뭡니까? 네?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그건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 어떻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헷갈리죠. 막 아브라함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 예. 아브람. 아이, 참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고요? 이스마엘. 자, 그럼 누구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스마엘 아버지라고 부르지 누구라고 불러요? 저희 집사람 부를 때 찬이 엄마 불러요. 저는. 그 이 사람 뭐예요? 찬이 엄마. 왜? 아들이 찬이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이스마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네 아빠, 자네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마엘 아버지야. 아브라함은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러요? 이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아, 이제 좀 똑똑해지시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괜히 이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약속이 없는 이름, 아무리 그 이름이 좋아도, 그 이름이 대단하여도, 그 약속이 없는 그 이름, 이스마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 나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너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이삭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생각났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생각나는 그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고 이삭이 약속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괜히 하나님 이름 바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육적인 유산물들을 다 버리기 원하세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 그 말씀에 속한 자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받아지는 문제들, 상황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집니까? 네? 당장 안 이루어져. 100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99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자, 이거 정말 더 난리 났어요. 더 난리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에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을 너에게 확증하리라 하니까 정말 내년에 오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좀 더 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이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이스마엘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경주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방법으로 대체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오래 걸려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뭔 얘기 하실 줄 아시죠, 대충? 한날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있는데, 거북이가 자기 스피드를 자랑하기 위해서 토끼한테 찾아갑니다. 너와 나와 경주를 하자. 내가 경주해가지고 널 이길 수 있다.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너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지 하고 여기 땅 했는데 가다가 토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거북이가 사부작 거북 거리면서 이제 기어옵니다.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또 사부작 거북 거려가지고 꼬린전까지 가가지고 누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재밌으세요? 한번 더 해드릴까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거북이와 토끼는요 출발점부터 틀렸습니다. 거북이는 자기의 스피드를 이 토끼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절대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꼭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토끼는 반대로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거북이한테 분명히 이기잖아요. 자기는 이길 거기 때문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이길 거니까 어떤 그런
이 뭐 도전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토끼가 이기죠. 근데 벌써 게임이 시작하기 전부터 거북이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절대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절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천국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거기 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분은 1년이 남은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10년이 남은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100년이 남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토끼처럼 그냥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나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목적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천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사부작 갈지라도 나는 정말 거북이처럼 거북거북하고 갈지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절대 가다가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요 시험 들지 않고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곳에 대한 목적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혹이나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 바라보고 천성까지 달려가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느리더라도 천천히 갈지라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빠르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걸음걸음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느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모진 매를 맞고요, 죽을 뻔을 몇 번을 당하고 파선을 몇 번을 당하고 굶주림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인생 천천히 간 사람 없을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게 실패였었고 성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천성을 두고 나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분토처럼 여기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노라 하면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내함으로 천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좀 늦더라도 정도로 가세요. 좀 여러분 빨리 못 가서 딴 사람 봤을 때는 좀 우습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바른 길 걸어가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위에 가다가 내 실력 믿고 잠자는 토끼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충성스럽게 좀 늦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새벽 예배에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40일 동안 여러분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한번 여러분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